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공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확증하여 주심으로 이 선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선언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또 성차별, 요즘 말로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이라고 아버지와 딸 혹은 어머니와 딸로 바꾸자 이런 사설들이 있는데요. 사이비 이단들이 던지는 이런 말들은 굳이 받아칠 거리도 되지 않지만 굳이 또 짚어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증거하시는 바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육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고작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의 한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고 또 좁고 편협한 사고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와 소통을 하실 때 주로 남성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걸 영어로 접근하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운데요. 영어 단어 중에 man, M-A-N, 이 man은 남자라는 뜻의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첫 글자인 이 M이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M으로 사용이 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칭하는 인간, 사람 이런 뜻의 고유 명사가 되죠. 가령 Man is a social animal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 남자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이 아들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통칭하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로 통칭하는 고유 명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상한 사설들로 인해서 그 은혜가 퇴색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기에 굳이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서로의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관계가 성립되는,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만 또 아버지가 있는, 다시 말해서 나누려 해도 나눌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유흥과 쾌락으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을 해버리고 결국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자 기쁨으로 맞아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내용이 담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말 그대로 탕자처럼 산 것에서 이 아들의 잘못을 찾아냅니다. 맞는 이야기죠? 이것만으로도 이 아들의 죄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악하고 무의미하게 소비해 버리는 것은 성경적 청지기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죄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는 달란트는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사를 사용한다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사용을 하거나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 돈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과소비하는 것은 탐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바른 삶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받은 것을 악하고 무의미하게 다 탕진을 해버렸고, 그것이 이 아들의 죄가 맞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죄의 출발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출발점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이 둘째 아들의 분리 요구였습니다. 분리 요구요. 12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지금 아들의 이 요구는요, 그저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단순한 물질적인 요구가 아니었거든요. 이 요구 속에는 이제 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노라고,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그렇게 살아야겠냐고, 나도 이제 클 만큼 다 컸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분리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아버지로 인해 자라왔고 아버지로 인해 먹고 마셨던 인생이 이제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죄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그래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딱 나누어 놓고, 하나님 이 부분은 간섭해 주시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아 주세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또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버립니다. 특히 물질의 영역, 자녀 교육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그리고 먹고 사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보통의 인간사에서 자녀의 독립은 축하할 만한 일이 맞고요.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 하는 것이 순리이자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냐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과 분리는, 그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재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분리를 요구하는 순간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는 굉장히 악한 욕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받고 다 관리받고 다 점검받아야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분리 요구를 했냐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이 아들 스스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집은요, 종들조차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종들조차도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자기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얼마나 더 풍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보다, 아버지의 집보다 이 세상에 더 좋고 유익한 것이 많다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중독, 세상 중독, 세상 중독이라는 이 심각한 영혼의 질병이 아버지의 집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고 세상에 더 누릴 것이 많고 세상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 분리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참으로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꼭 술 같은 그런 유흥 문화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취미나 오락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순간뿐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셔서 막 몸살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여행도요, 준비하는 과정과 그 준비의 시간들이 행복한 거지, 사실 출발하는 순간부터 집 나가면 뭐다? 4박 5일 여행이라 치면 한 2박이 지나면서부터 불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깨지기 시작해요. 아, 2일밖에 안 남았네? 아, 영원히 돌아가기 싫다? 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오래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죠. 그래도 제가 지금 굉장히 건전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요, 결국 세상 중독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즐겨봐도 그 순간뿐이고,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보지만 역시나 그 이후에 남는 것은 허무와 고독과 갈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영혼의 갈망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대한 이 솔로몬의 성찰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의 것들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을 병들게 하는 그 세상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갖다 바치고 계속해서 물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영혼을 갖다 바치고 중독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처럼 세상에 중독되어 버린 이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 분리 욕구를 세상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중독이라는 이 독한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중증과 경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탕진하고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16절,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또 17절,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채우려고 손 뻗었는데, 그러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궁핍한지라.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 결국 남는 것은 궁핍과 공허와 비참한 뿐인 인생. 그렇게 인생이 죽어가고 그렇게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세상 중독이 만들어내는 말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중독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분리 욕구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 중독증을 치료하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요,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원했던, 내가 갖고자 했던, 내가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허용의 사랑입니다. 허용의 사랑.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 왜 불완전하고 쉽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허용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 다 받아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허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서로의 성격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수들이 허용이 안 되니까 참다 결국에는 갈라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둘째 아들의 철없는 분리 요구, 그런 배은망덕한 요구까지도 다 허용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 정신 나간 철없는 소리까지도 조건 없이 용납해 주고 조건 없이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 줍니까? 분리 요구를 허용했던 것과 같이 다시 돌아오는 것 또한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 마땅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지은 죄가 많으니 그래, 너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을 뛰어나가서 부둥켜 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 기뻐합니다. 종으로 살겠다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며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성대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아버지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들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내 아들이었으니까. 분리를 요구하며 떠났을 때도 아들이었고, 세상에서 죄를 지어 그렇게 방탕하게 살 때도 아들이었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됨에 있어서 조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해주고 다 허용해주는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의 이 선언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용의 사랑이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것은요, 이 허용의 사랑은 죄조차도 허용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조차도 허용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은 죄를 모른 척 방임하거나 죄를 그냥 놔두는 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허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의지로 죄조차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하나님은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이런 신학적인 고찰로 연결을 해보자면요, 애초에 유산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던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고 그냥 못 나가게 했으면 간단한 거였어요. 너 꿈도 꾸지 마. 방 안에다 가두어 놓고 애초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렸으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일까요? 이게 사랑일까요? 누구는 이것을 교육이라는 말로 포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선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들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폭력이고 그건 해악이 아닙니까? 비록 아들의 선택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자기 의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의지적인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이제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자유의지에는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걸까요? 애초에 너 꿈도 꾸지 마, 죄 짓지 못하게 다 차단해 버리셨으면 인간이 죄를 지을 일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간단하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막 조종을 하셨으면 인간이 죄 지을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좀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서 본 것과 똑같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선택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의지적인 선택을 존중해주고 허용해주는 것.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인간에게 뒤집어 씌워서 심판하는 악한 조물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짓지 않았겠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 숨 쉬는 것조차도 무의미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선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창조주의 입장에서도 선이 될 수 없고 창조물의 입장에서는 폭력이고 해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존중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이었고 창조물인 우리에게도 선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조종하지 않으시고 방 안에 그렇게 가두어 놓지 않으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이 죄까지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물인 우리 인간의 도리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타깝게도 죄를 선택한 그것을 아파하며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지, 죄 짓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이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요, 진짜 악한 것은 인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 손으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세상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포함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그래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인간을 포함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선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도 선이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판단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무조건 선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선하신 이 판단을 어찌 감히 창조물들이 악하다고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그것을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조차도 허용하시는 사랑, 이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큰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의 크기를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허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다 허용해주고 다 용납해주고 다시 품어주고 다시 안아주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흐르고 있는 사랑, 세상에 중독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수십 번 반복하고 수백 번 반복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사랑, 나라는 아들 자체를 허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에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분리 욕구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 중독증을 치료하고 인생과 영혼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 그 두 번째는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허용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 안에 아들로서의 특권이 하나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어쨌거나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상 중독증으로 인해서 이 인생과 영혼이 다 죽어가던 아들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힘이 한 가지 있었다면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요.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8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20절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사실 이 아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지만
만약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돌아가면 뭐합니까? 받아주지를 않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회개는 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인간 편의 이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용납과 허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이 그걸 받아줘야만이 이 사과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백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권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의 허용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겠네?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 죄짓고 주일에 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돼? 평일에 막 살아도 돼? 이처럼 허망한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첫 번째 발걸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의 서장을 시작하였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가 없는 신앙은 그건 100%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무뎌진다라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 무뎌진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죄에 대해 무뎌진다라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 무뎌진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중에서 죄에 대해 무뎌져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죄의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상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그런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죄 짓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없는 신앙은요, 그건 100% 가짜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냥 이 회개가 습관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들됨의 특권,
아버지의 허용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회개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 무뎌져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가 세상 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들이 가진 힘이고 아들이 가진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의 병든 인생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죄책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허용의 사랑에 눈을 뜨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아들됨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회개의 힘으로 회개의 능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